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4절 말씀.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세겜에 갔던 르호보암이 기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보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준비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의 만류로 그 이후 이 전쟁하려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다 땅의 여러 성읍을 요새화하여서 국방을 강화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집과 토지와 이런 터전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버리고 남유다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여러 자녀를 낳았고 그중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정하고 다른 아들들은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다스리게 하므로 오늘 역대하 11장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인간의 배신과 욕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악이 성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는 방식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구별됨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배신을 하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의 포악한 대답으로 인한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하게 됐고 결국 열지파는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한 그로 인해서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큰 골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징계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누가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 형제와 싸워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역대하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모든 일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국가 차원의 우상 숭배를 이 북이스라엘은 했잖아요. 그래서 베달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애굽의 송아지 우상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우상 제사장들을 임용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이 귀환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집과 토지를 다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건요, 생계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신앙을 찾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백성들도 이것을 보고 귀환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났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전쟁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근본은 멸망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명분, 전투해야 될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기억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은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애굽의 신들을 다시 가져와서 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겠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복 대신 거룩함을 선택하고 분열 대신 연합을 택하며 또 우상숭배 대신 참된 예배를 지켜냄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아가라.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 끝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라가 비록 갈라졌지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유다 왕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근본이 우상숭배에서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조가 암살당하고 다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끊임없이 암투와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는 정신없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악한 자들은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멸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은 멸망하게 하세요.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무튼 악인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응답을 받고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